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큰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천년 왕국에 대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천년 왕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천년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증하였지요. 그렇다면 계시록에 증거된 천년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증거된 모든 숫자는 어떠한 시간적인 기간이 아니라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질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증거된 천년 왕국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 종말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어떤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왕국은 이미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천년 왕국은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서의 증거로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시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카타르게오는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무력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브리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선포한 증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카타르게오는 폐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었던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폐지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귀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귀를 없앴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귀가 붙잡고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던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동사는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시브리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언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느냐가 사도가 증거하였던 말씀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여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글을 읽고 있었던 모든 교회는 자신들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과거, 이미 일어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을 확증하는 영적인 상태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본문에는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 이들이 바로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첫 번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 이들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 그러므로 짐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무엇인가요? 우린 너무나 분명하게 계속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짐승은 육체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마귀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육체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육체는 육체의 의지를 사용하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육체의 의지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는 원수 마귀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 땅에 세운 짐승을 통하여 육체의 의지를 사용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존의 싸움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음의 질서에서 벗어나 육체의 지배에 굴복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언급돼서 둘째 부활이 있겠지 하고 살펴보았더니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활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때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이 이르게 되어질 때에 사망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이 이를 때까지 살아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자들,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마지막 둘째 사망이 이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가요? 어떻게요? 성경에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확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했을 때의 이 얻었고는 헬라어 동사 시제로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가 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재 시제일까요? 영생은 과거의 시간,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어 문법을 만든 언어학자들은 현재 시제를 현 순간의 지점이 연속되는 현 존재의 상태로 이해하였습니다. 시간으로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현 존재의 상태가 바로 현재 시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 했을 때에 여기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해가 뜬다라고 말했을 때 어제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뜨며 내일도 해가 뜰 것이며 영원히 해가 뜰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태양은 빛날 것이며 우리를 비추일 것입니다. 이때 바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는 생명이 매 순간 매 순간 새롭게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고인물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닙니다. 샘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샘물은 매 순간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고여서 썩어지고 부패되는 물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신선하게 만드는 쇠퇴하지 아니하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현재 시제로 현재의 상태로 끊임없이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과연 이러한 것이 맞습니까? 새 생명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움직일 때, 흘러 넘칠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매 순간 비추이는 태양의 빛처럼 매 순간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새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받은 생명은 어느 정해진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받을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 이 생명의 상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샘물과 같은 새 생명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망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옮겼다. 이거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의 질서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상태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을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질서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첫째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때라.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하였던 헬라어 닌, 현순간, 현존재의 상태입니다. 현순간이 현존재의 상태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그 순간에 새 생명을 소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발광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영접한 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생명의 존재입니다. 생명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빛을 비춘다면 그 생명과 빛은 어떠한 것일까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무엇으로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두 번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때를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순간, 현 존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미 순교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로, 순교하는 영을 가진 자들의 영적인 상태로, 그리고 짐승하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굴복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세상의 나라이며 세상의 질서에 속한 자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천년 왕국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모르고 천년 왕국을 감각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오해하였지요. 우리가 교회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감각되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감각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넘치게 주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것, 좁은 길을 경험하게 된 것,
이 좁은 길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였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했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길을 시작하였을 때에 그 길은 우리가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 나의 의지로는 붙잡을 수 없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권세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길을 조금씩 겨우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걸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이 여정의 진실이 아닌가요?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싶어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10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진실인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에 증거된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이 광야 여정이 천년 왕국을 모형하는 예시였습니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광야가 그토록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한다라고 생각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던 그 광야 여정이 천년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하였습니까? 그러나 구약에 증거된 광야 여정이 바로 천년 왕국을 예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새 속에서 타락하였고 결국 육체를 지배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에 사로잡힌 노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10가지의 표적을 행해 주셨죠. 이 10가지의 표적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출애굽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원수마귀, 애굽의 바로의 권세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권세를 파하셨고 무력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광야가 바로 천년 왕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도 예수님도 첫째 부활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현재의 상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미래에 나타날 왕국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미래의 사건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년 왕국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짐승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짐승의 세력을 파하며 육체의 작동을 파하며 다스리는 자로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것이며 깨닫게 하신 것이며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지 않은 자들은 이 놀라운 진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지 못할까요?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진 것을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이 싸움이 현순간에 우리 존재의 영적인 상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육체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순간 우리 안의 영적인 상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육체의 의지를 따라 짐승의 권세에 굴복해야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패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체의 질서를 따라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이 육체의 질서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분명히 우리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